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3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4절부터 보겠습니다. 16장, 요한복음 16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이건 이제 뒤에서 다시 나오겠지만 앞에서 나온 말로 하면 어떤 것을 말하면 보혜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그동안 하지 않았다. 내가 함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후에 이제 너희가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교회 다닐 때 공생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공생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는데 제자들과 예수가 3년이 넘게 공생을 했단 말이에요. 이 공생하는 동안 예수가 함께 있었으니까 성령에 관해서 굳이 보혜사에 관해서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보혜사 그 성령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굳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동안 하나님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서 뭐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예수라는 그 성령이라는 입장에서 이미 다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가 이미 앞에 그 13장에서 언급한 거죠. 이방인에서 예수가 이제 팔리는 그 그리스인이죠. 팔리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죠. 내 때가 됐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팔리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제 알고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알고 제자들에게 자기가 가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보혜사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은 내가 보혜사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이미 내가 너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은 그동안 이미가 아니라 그동안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이러한 보혜사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내가 보혜사 역할로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내가 가면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4절 보면 오직 너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이라는 것은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가 십자가 달려서 예수가 제자들의 눈에서 사라지게 되는 그때에 이런 그때를 당하면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한다. 그때 예수가 우리에게 우리 선생이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했었지. 이런 것을 이제 기억나게 하려 한다. 이제 그 기억나게 하려고 한다.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되죠.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가 이미 성령의 위치에서 성령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그 말을 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고 5절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자, 지금 여기 나왔죠. 내가 지금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는 뜻이죠. 즉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아니까 십자가 얘기가 지금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모르죠. 이미 예수가 죽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그래서 지금 간다고 하는데 예수가 지금 나를 보내시는 에게로 간다고 하는데 지금 이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어디로 가냐고 묻는 자가 없고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지금 그 예수가 이제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는 건 아버지께로 간다는 뜻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고 이미 앞에 말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이렇게. 제자들이 이때 예수가 어디로 갔냐고 묻지를 않았던 모양이죠. 이 말, 그 기록을 보면.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내가 떠나가고 보혜서 성령이 온다 보니까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음을 인해서 너희가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도 너희가 없냐고 근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보혜서 성령이 와서 내 자리를 메꿀 것이고, 내가 무엇인지를 예수라는 그 자체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게 될 터이니,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본문자고, 도리어 내가 이 말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이 부분을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미 언급을 했을 것 같아요. 왜 예수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냐면 실상의 예수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실상의 예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예수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단 말이에요. 오늘 이미 앞 시간에도 사도 바울이 담의 세계에서 그 예수 믿고 음성을 듣고 바울이 고백한 게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대로 알지 않기로 한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육체 예수가 아닌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너희가 유익할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제자들이 육체로 온 예수를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2000년, 그래서 앞 시간에도 지난주에도 그 앞에도 예수를 육체대로 알면 어떤 그 유형의 존재물로 안다면 이것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 같다. 그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럼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바리새인들도 똑같았죠. 그래서 야, 너는 인자가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 메시아가 우리가 영원히 있다고 그랬는데 너는 왜 하늘로 올라간다, 뭐 들려간다, 나는 너희가 나를 찾고자 해도 뭐 찾지 못하고 보고자 해도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메시아는 영원히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너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뭐냐, 너는 인자가 도대체 뭐냐, 이런 질문을 했죠.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아직 예수의 실체를 다 몰라요. 지금 제자들도 예수의 실상을 지금 다 알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기억나게 할 것이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이 일을 당하면 내가 한 말을 너희가 기억할 것이다, 그때를 당하면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16절 앞에 있는 말씀, 1절 있는 말씀이 실족지 않게 하려 하는 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 예수가 지금 그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지금 내가 어떤 존재다 하는 것을 예수가 제자들에게 상세하게 자세히 지금 풀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동안 얘기 안 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얘기 안 했다, 그 얘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6절에 이제 묻는 자가 없고 7절에 이제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는데 7절에 아주 그러나 너희가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왜 유익하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렸어. 왜 유익하다? 예수의 실상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도 지금 오늘 시작 첫 시간에 하나님과 예수의 실상에 관해서 한 20분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도 지금 어떤 그 유형의 존재의 예수, 특히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를 우리가 깡그리 지워버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보혜사로 역사하시는 예수를 알지 않으면 지금 예수가 지금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과 똑같은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실상의 예수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모든 믿음은 허상이라니까요. 소용이 없는 거라고.
제가 왜 하나님과 예수에 관해서 이토록 강조하는지 여러분들 진짜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아, 저 사람 저번에 또 그 얘기 했는데 오늘 또 안 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실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완전히 손에 쥐고 파악할 때까지 이 말씀을 상고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의 실상을 우리가 진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성전도 어떤 것이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지금 개념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예수가 내 안에서 죽지 않고 살아 역사하고 나도 그와 더불어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7절 그 후미금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예수가 떠나가지 않으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만약에 현재 우리도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가 떠나버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성령이 안 와요. 우리도 안 온다고. 2000년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가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지 성령으로 내게 오는 예수는 없다고. 전혀 똑같은 상황이라고. 그래서 제가 예수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가 뭐 어떤 게 진짜 예수냐, 실상의 예수가 무엇이 예수냐 하는 것을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하나님보다는 예수를 상고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사실은 이게 성경이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그럼 이 성경이 우리를 살려줘요? 이 성경만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냐고 하는 얘기예요. 살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못 살아요. 그럼 무엇으로 인해서 살아요?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즉 I am that I am 속에 들어있는 I am that I am을 찾아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 그게 곧 예수라 레마라 그 얘기예요. 근데 예수가 제자들과 항상 함께 있으면 실상의 예수를 제자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지금 자기들과 함께하는 예수만 생각하지 말씀 속에 들어있는 예수를, 성령을 생각조차 할 수 있겠냐고. 그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다 그런 얘기예요. 육체대로 알지 않기로 한다는 그 고백이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를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예수를 생각하면 이건 우상이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자꾸 하는 거고, 우리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제자들에게 성령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이 성령이 우리에게로 오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똑같은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탈피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 지금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도 이러한 분들이 많이 있음을 제가 인지한단 말이에요. 아직도.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그 앞 시간에도 말했듯이 현재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를 알고 우리가 성령의 교회들에 계시는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그런 혼돈 속에 있단 말이에요. 혼돈과 어둠 속에 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탈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상고해야 돼요. 깊이 상고해야 돼요. 자, 그것이 이제 7절에서 지금 예수가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고 부탁하고 있고 알려주고 있는 건데, 지금 이 말씀은 곧 내게도 똑같다. 이것을 항상 명심하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 특히 지금 이 순간의 하나님과 예수라고 하래요. 하나님과 예수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가 지금 실제 당장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내게 말씀하시는, 나를 역사하시고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과 예수가 아니면 그것은 허상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된다.
8절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죄, 의, 심판 이 세 가지가 나왔잖아요. 그가 와서 그가라는 이 대명사가 뭘 말하는 거죠? 보혜사 성령이 와서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 심판, 의에 대해서 그가 말할 것이다. 알게 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동안 그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뭐 이러한 것들을 많이 설파했잖아요. 사실은 다 설파했다고. 죄가 뭐다, 의가 뭐다, 다 이미 모세의 글에도 적혀있고, 특히 의에 관해서는 모세의 글에 지금 적혀있잖아요. 그럼 모세의 글에는 의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아브라함에 관해서 그 기록한 것이 이제 그 의에 대한 기록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칭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뭐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 이렇게 그 모세의 글에는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여기라는 것은 요한복음 16장에서 그 죄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9절에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를 봅시다. 특히 의에 대해서 한번 보면, 지금 모세의 글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의를 말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예수는 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지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죄는 믿지 않으네요. 누굴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그럼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만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믿는 거죠. 왜? 예수는 하나님 속에 들어있는 합일체니까. 하나님과 예수는 합일체니까. 그래서 나를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할 때 너희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뭐도 내주고 너희를 이렇게 할 텐데, 그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를 반대하고 너희를 이렇게 하는 것은 나를 이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미 했죠. 예수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랬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고, 저는 창세기에서부터 이 죄가 에덴에서 그 아담하고 내가 쫓길 때부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이 죄가 뭐다는 것을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데 오늘날 신학이 말하는 죄는 뭐냐고, 뭐가 죄냐고. 세상 죄를 말하고 있잖아요. 인간적인 죄를 말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세상의 죄, 인간의 죄는 나라마다 달라요. 나라마다 다르고 체제에 따라서 달라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와 민주주의 체제와 그 다음에 중립국이죠. 이런 나라들에 따라서 또 그 나라의 문화와 풍습에 따라서 역사에 따라서 모든 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죄도 달라요. 죄가 다르다고. 세상 말에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는 말과 같이 법이 다 나라마다 다르다고. 그러면 그 법을 어기는 것이 죄가 되지 않아요. 응? 법을 어기는 것을 우리가 죄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죄에 대해서 설명을 율법적으로, 세상 신학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죄가 어느 나라 어떤 법을 두고 죄라고 할 수 있냐고. 세상의 죄는 시대에 따라서 죄가 틀려져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이제 간음죄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간통죄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간통죄 없어졌잖아, 지금은. 이것이 세상의 법은 세월에 따라서 사람이 사는 그 수준과 지식 수준에 따라서 세상의 법은 바뀐다고. 그러나 성경은 창세 이후 한 번도
번도 성경이 법이 바뀐 적이 없어. 그래 영원해. 그럼 어떤 법이냐고. 성경이 말하는 죄는 어떤 법에 대한 죄를 말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당연히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죄를 말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어떤 그 정치 체제나 어떤 문화적인 어떤 습관의 그런 법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신학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어떤 죄를 두고 말하냐고. 세상의 죄를 말하잖아. 세상 그 각 나라 체제에 따른, 정치체에 따른 그런 법을 두고 말하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간통죄를 말했으니까 우리나라 간통죄가 지금은 없지만 간통죄가 있는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간통죄를 저질렀어. 간통죄를 범했어. 그럼 미국은 간통죄가 없거든? 그럼 내가 미국으로 가면 거기서 간통처벌 안 받잖아요. 예? 그럼 나 죄 안 지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형평성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절대성이 없단 말이에요. 절대성이. 근데 성경은 영원한 절대성의 법이잖아요. 성경은 변함이 없는 창세 때부터 지금도 그렇고 우리 이후에 어떤 후손에 대해도 이 지구 땅덩어리에 있고 인간이 사는 한은 하나님의 법은 영원히 똑같은 법을 적용하고 심판하고 저울로 달아진단 말이에요. 즉 영원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신학이 가르치고 신학이 전하는 바는 성경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학을 폄하하고 신학을 흔히 말하는 그 교회에서 하는 말이 깔라고 하는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바르게 알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올바르게 인식하자라는 말을 하자는 거죠. 여기에서 전문에서 말한다면 신학이요, 인간에게는 절대적으로 있어야 돼요. 신학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사야 10장의 말씀을 빌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다와 땅 사이에 모래를 두어서 바다와 땅의 계한을 삼았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종교라고 교회들이라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의 역할을 해야만 세상과 하나님 나라와의 완충지대가 돼서 세상을 이렇게 평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된단 말이에요. 즉 중화제예요. 종교가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중화제 역할을 하는 것이 종교라고. 그런데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요란한 거야. 지금 동서양을 통해서 지금 세계가 소용돌이치는 게 종교 역할을 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교가 종교 역할을 해야지. 즉 종교가 소금 역할을 해야지. 그래야 썩지 않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학은 없어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종교는. 그래야 그들 중에 예수가 말한 대로 유대인에게 보내져서 메시아가 성령이 그들에게 전해져서 그들 중에서 구원의 백성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성령이 교회를 운서, 즉 보혜사의 역사를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는 말씀이에요. 먼저 그런 자들을 준비해야만 그들 중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이렇게 순서적으로 기록되는 것과 똑같아요.
처음부터 창세기 3장만 있고 거기서 구원의 백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가죠? 9절 보시면 죄야 되라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오늘 또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네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다른 것으로 설명을 할게요. 다른 것으로 설명해요. 이건 뭐냐면 예수가 말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믿음을 전에는 쉽게 얘기했죠. 아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무엇을 아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이고 누구이고, 예수가 누구이고 무엇이고,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요, 이데올로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데올로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근원을 따져가면 이게 바로 뭐냐면 퓨뉴마잖아. 그래서 이것을 사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모택동 사상을 믿으면 내가 모택동주의자가 되는 거고, 막스레닌 사상을 믿으면 내가 막시스트가 되는 거고. 그런데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예요? 나는 뭐냐고? 하나님 주의잖아. 하나님 사상을 가진 자잖아. 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그리스도의 사상을 가진 자잖아. 왜 이걸 기이하다 이상하다 그러냐고.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정치 체제를 이야기하는, 나라 국가의 체제를 이야기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것만을 사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것만 사상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이 다 사상가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사상가라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헌법 제1조가 뭐예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모든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한 헌법 체제 아래 있으면서도 정당이 있잖아, 정당이. 이 정당이 뭐야? 같은 헌법 체제 아래 있어도 정당마다 뭐가 틀려요? 사상이 틀리잖아. 사상이 틀리잖아. 같은 헌법 아래 있는, 한 헌법 아래 있는 나라에서 정치를 하는 정치 집단들의 사상이 틀리잖아.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걸 보수와 진보, 보수와 좌파, 이게 바로 뭐예요?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공격하고 서로가 자기네들이 집권하려고 하잖아. 이게 뭐예요? 사상의 싸움이고 사상의 쟁투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라.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상을 가지라는 뜻 같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 자체가 사상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모든 대한민국이 그 38선 이남에 있는 대한민국의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4천만이니 5천만이니 하는데 뭐 4천만이든지 5천만이든지 간에 어린아이를 빼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자기 주장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성인은 다 자기 주장이 자기 생각이 있잖아. 그럼 그 사람들 다 사상가예요. 왜 사상이라는 말에 대해서 그렇게 사관계를 우리가 써야 되냐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도 생각이 다 같은 게 아니야. 그럼 같은 퓨뉴마라 할지도 그 사람들 색깔이 다 다른 거야. 그럼 그 사람들 나름대로 다 그리스도의 사상이 다 달라요. 다 똑같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사상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 사상이 정말로 유일하신 참하나님, 여기 기록한 대로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그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되어 있으면 한데 그걸 다 합쳐서 보면 백색이야. 프리즘을 통과해서 보면 색이 다르지만 프리즘 전의 색깔로 보면 다 하나님 사상이라. 자기 생각에 들어가 있으면 프리즘으로 볼 수 있고, 프리즘을 통과한 색으로 볼 수 있고, 그 전으로 보면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예수에게 제자들이 12이 있지만 가룟 유다와 같이 생각한 놈도 있잖아. 베드로 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사도 요한 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도마 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성경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잖아요. 그럼 똑같은 예수의 제자지만 가룟 유다의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성전을 허물고 죄로 고꾸라질 그런 인간이고, 이 말씀을 들을지라도 사도 요한과 같으면 자기가 끝까지 자기 목숨으로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베드로같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다가 결국 나중에 일어설 놈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상이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만 없어진 놈이지 나머지는 다 다시 일어났잖아.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사상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사상이라는 말을,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별다르게 색다르게 생각할 필요 없고, 국가의 체제나 정치 체제, 그 이념의 체제, 그것만 사상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상을 갖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엔 죄란 말이에요. 세상에 대한 죄가 아니에요. 세상에 대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죄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만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죄지, 세상 살아가는데 밥 먹고 사는데 내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세상 사는데 뭐 세상에 출세하고 뭐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종교가 말하는 죄는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고 뭐 저촉도 되고 내가 경우에 따라서는 진짜 극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죄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그게 없다니까. 세상 살아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만 저쪽을 봐요. 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죠. 이거는 저는 창세기 때부터 이미 말씀을 드렸다라고 지금 앞에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 의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이해되는데, 특히 그 의에 대해서 그 앞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그 언급을 했었죠. 그 의에 봅시다,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그랬어요. 자, 그럼 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아버지께로 가네요. 의는 아버지께로 가매요. 즉 의에 이르렀다, 의를 이루었다 하면 내가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뜻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내가 의를 이루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를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칭했다? 보시라 칭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그를 의로 여겼고, 그것을 의로 여겼고, 하나님이 그를 보시라 칭했다면 그럼 우리는 똑같다고. 그래서 예수가 제자들을 통해서 너는 나의 친구, 나의 보시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과 뭐라고? 동등된 자다. I am that I am이다. 그럼 제자들이 예수가 친구고 보시면 그도 똑같이 하나님과 친구가 보시잖아. 이걸 기이하다, 이상하다 생각하지 말라고. 저 참남하다고 말하지 말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보좌에 어떻게 갔냐고. 그렇게 안 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보좌에 앉냐고. 예수가 말했잖아요. 너희가 내가 너에게 분부하고 당부한 모든 일을 지켜 행하면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도 거기 앉게 하라고 했잖아. 아니에요? 심지어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구여 보시라, 예수도 제자들 내 친구라 보시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친구다 보시다가 아니라 내가 그가 된다니까. 아니 하나님 보좌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잖아. 아닌가? 내가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 대통령 흉내내는 건가? 대통령이 아니라?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장관이야. 총리가 됐어. 그럼 내가 장관이 되고 총리가 돼서 총리가 됐으면 내가 흉내내는 건가? 너 총리가 되게 해주마 해서 총리가 됐어. 너 장관 되게 해주마 해서 장관이 됐어. 그럼 장관 아니고 흉내내는 건가? 마찬가지로 예수가 내가 앉은 자리에 너도 앉게 해줄게, 아버지 보좌에.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는 거지. 그럼 아버지 보좌에 아니면 아버지가 된 거지. 아버지 자리니까. 왜 이것을 기이하다, 이상하다 생각하냐고요. 당연히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거잖아.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천국에 보내주겠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런데 우리는 이런 관념이 들어있어. 어떤 관념이 들냐면 어떤 그 사람에게 자식이 뭐 몇이 있어. 그럼 그 부모의 그 유업을 주면은 그 자식들에게 그 나라마다 그 주는 분배율이 있잖아, 법적으로. 또는 부모가 특별히 어느 자식을 쪽에서 더 어렵거나 힘들거나 더 잘했으면 더 줄 수 있는, 쉬운 얘기로 해서 회사로 얘기하면 성공보세야. 그러면 좀 더 줄 수 있고 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천국을 생각한다고. 천국은 다시 말해요. 천국은 나눔의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 유업은 나눔의 개념이 아니라 토탈이에요. 토탈. 총체적인 걸 준다고. 하나님은 디바이드, 나누어서 n분의 1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고. 예를 들어 하나님의 백성이 100명 있다, 1000명 있다, 10,000명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이기 때문에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0분의 1로 나누어서 각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고.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나라는 전부를 다 각자가 받을까요? 각자의 마음에 이루어진 그 천국은 각자의 것이지 누구한테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보좌에 갈 분깃이라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게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유업 분깃이라고. 그걸 누구하고 나눠 가질 거예요?
누구하고 나눠 가질 거냐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말한 것 같이 너희가 하나님도 성경도 알지 못하여 오해하였도다 라고 한 것 같이 우리도 천국에 관해서 오해가 너무 많다니까. 응? 아버지 보좌도 지금 말한 것 같이 오해하고 있다니까. 아버지 보좌가 여기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거기 앉는 거지. 뭐 따로 있어? 없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도 성경도 알지 못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성경을 100% 오해하는 사람, 5% 오해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의예요. 즉 내가 어떤 행위적으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의해서 아버지께로 가잖아요. 믿음에 따라서. 네? 이것에 의해서 아버지께로 가잖아. 이게 바로 의란 말이에요. 이게 의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곧 의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나라가 형성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사상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한 가지 좀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예수를 다시 못하며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가 지금 다시 못 보는 것이다. 의에다라는데 의에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왜냐면 예수가 이런 말을 했죠. 지금 못 보나 너희가 얼마 있으면 지금 이제 못 보나 너희가 얼마 있으면 나를 다시 볼 것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 잠시 잠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날짜로 얘기하면 예수가 부활해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하고 아버지께로 가잖아요. 그리고 10일 공백이 있잖아요. 그리고 50일 될 때 오순절을 통해서 다시 성령을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이 10일이 다시 못 보는 기간이에요. 기록상으로 봐서. 기록상으로 봐서 그 10일이 예수를 다시 못 보는 기간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면 육체의 예수에서 성령의 예수로 변화되는 시기예요.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는 지금 오순절이라는 시간을 주면서 예수가 40일간 제자들 부활한 예수와 육체 예수와 3년을 공생했고 예수가 죽어서 부활해서 부활체로 40일 제자들과 함께했고 아버지께로 갔고 10일간 공백이 있고 오순절날 제자들 성령을 받았잖아요. 이 기간은 우리가 3일과 같이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10일이라는 공백을 얘기했잖아요. 방금 이 10일이라는 공백을 얘기했는데 이 10일이 10년일지 100년일지 하루가 될지 1시간 될지 순간이 될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성경은 10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10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예를 들어서 전반 3.5일, 후반 3.5일 요한계시록을 공부했잖아요. 근데 전반 3.5일이 우리가 날짜수로는 1260일이요, 달수로는 42개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42개월, 3년 반이 360년이 될지, 42달이 42,000개월이 될지, 4억 2천 개월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 아니면 4.2시간이 될지, 4.2일이 될지, 그거 모른다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다니까. 그래서 그것은 한
과정, 스텝을 이야기하는 것이 실제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시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바울서신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나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라는 말씀이 있나요? 그렇게 어느 일 순간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요. 제가 그 학교 다니던 그 60년대에 이런 영화 제목이 있었어요. 이건 이제 어느 동영상에 이제 여러 번 그 언급이 되어 있을 텐데, 또 순간에서 영혼으로. 순간에서 영혼으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의역이에요, 의역. 우리가 영어를 번역할 때 의역과 직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다 들으셨죠? 그래서 순간에서 영혼으로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언어로, 한국말로 더빙해서 통역할 때 이것을 의역으로 한 거예요. 영어 원 타이틀 제목은 모먼트예요. 순간순간이에요. 헬라어로 얘기하면 호라예요. 호라 앤드 호라예요. 호라카이 호라예요. 순간순간이에요. 근데 수학에서 선을 정의할 때 선은 점의 연속이다 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의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순간의 연속이 시간이고, 시간이 모여서 세월이 되는 거고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잠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 3.5, 후반 3.5, 3년 6개월, 42개월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고, 10일이라는 그 시간이 실제 10일이라는 우리가 하루 24시간의 개념이 10일이라는 그런 개념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영화 얘기까지 나왔어요.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심판에 대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간 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 세상 임금.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천재의 주제시오 만왕의 왕 이렇게 나왔죠. 기록된 말씀이 있죠. 누구를 일컬어 말하죠? 하나님을 일컬어 하는 말이 천지 주제이시오 만왕의 왕이시다. 그래서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임금. 그러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가 세상에 의해서 심판을 받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의해서 심판을 받잖아요. 자, 예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죽을 이유가 하등 없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심판이라는 것은 결국 뭐 해야 되는 거면 죄해야 돼요. 같은 이야기예요. 결국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죄한데 세상 나라에서는 죄가 있거든.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다른 말씀에 그가 죄가 없으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는 그가 죄가 없으나, 그럼 죄가 없는데 그가 왜 죄를 뒤집어 썼어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나를 대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그가 죄를 뒤집어 썼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과연 옳은 표현이고 판단이고 맞을까요? 아니에요. 앞에 이야기한 것 같이 너희들 이렇게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듯이 너희도 이렇게 그들이 그럴 건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미.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아버지께 내게 속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에게 한 것 같이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하고 너희들을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예수가 여기서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그럼 무슨 죄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가 한 모든 말과 행동과 일들이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가장 큰 죄가 뭐죠? 신성모독이잖아. 신성모독죄를 범했단 말이야, 예수가요. 누구들 눈에? 바리새인들 눈에. 그러니까 여기서 심판이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죄가 없으면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 죄가 없으면 왜 심판받냐고. 우리가 오늘날 법정주의로 말한다면 이 심판이라는 게 재판이거든. 죄가 없는데 재판받을 이유가 있냐고. 기소될 일이 있냐고. 죄가 없으면 기소되지 않잖아요. 기소가 됐다는 얘기는 죄가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때 유대는 로마의 칭하에 있었다. 로마의 식민 지배 칭하에 있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사람을 죽이는 법은, 즉 형사법, 행정법은 유대인들에게 있었지만은 형사소송법은 없었어. 사람을 죽일 사람은 없었어. 그래서 누구를 의지했어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복음서에서 들은 말이지만 로마법을 의지해서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 로마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만들었잖아. 누가? 당시 유대인들이. 그럼 지금은, 그럼 유대인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또 교회가 대입이 된다. 내 안에서 지금은 실체의 예수가, 육체의 예수가 2000년에 있었지만 지금은 영의 예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예수가 각자의 마음에서 죽는다고. 내 마음이 빌라도의 법정이 될 수가 있다고. 내 마음이, 각자의 마음이. 그러면서 이것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아는 하나님은 예수님 이게 아니야. 라고 해서 정결하면 예수는 빌라도 목표에 서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예수가 죽으러 가는 거야. 그는 죽고 나는 흥하는 거야. 내가 죽고 그가 흥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심판하는 자가 각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명심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짚어볼 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당시 2000년 전 유대인들도 그러했듯이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자의적으로, 의식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는 단 한 명도 없다. 부지불식간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마치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함과 같이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우리의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한다는 말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을 바르게 가지려면요, 조심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실.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조심 없이 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때 참 어렵다, 힘들다, 뭐 명심해야 된다, 뭐 다시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서 그동안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에는 이태수 목사는 너무 힘들게 말한다. 사람에게 겁준다. 힘들게 한다.
짐을 많이 져준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짐 지어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상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실상이 그러하기 때문에 짐을 지어주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왜 짐을 져요? 예수는 분명히 내 멍에를 메라 했잖아요. 쉽다고. 그리고 가볍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왜 짐을 져요? 예수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실상을 알면 우리가 쉬워요. 실상을 모르면 어렵다고. 실상을 모르면 우리가 짐을 지게 될 수뿐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더하기 빼기 가감승제를 할 줄 몰라. 내가 가감승제의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생본인지 산수인지 뭐 국어인지 뭐 역사인지 모르겠어. 그 가감승제가 어느 과목인지 모르겠는데, 가감승제를 할 수 없는데 그 할 수 없는 것을 가감승제를 어떤 사람이 문제를 냈다고 그래봐. 그럼 그게 짐이 돼요? 안 돼요? 짐이 되잖아. 근데 가감승제를 자신있게 항상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거 이랬다 저거 이랬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면 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지. 그런 이치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도 이제 요한복음 16장 시작해서 지금 11절 말씀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말씀을 어떤 각도, 어떤 색으로 들으셨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음성이 들리셨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나가기 전에 이 말씀을 다 듣고 나가시기 전에 추천 버튼을 눌러주시기를 오늘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독이라는 네모진 그 색깔이 아직도 빨갛게 보이시는 분은 그 빨간 구독이라는 것을 클릭해서 구독이 그 빨간색이 까만색으로 변하게 하고, 까만색이 변하면 그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이 나오는데 종 모양에 딸랑딸랑 울리는 그 표시가 된 것이 있어요. 그걸 누르면, 전체를 누르면 여러분들 구독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제가 동영상을 이제 매주 올려드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알람이 떠서 여러분들이 빨리 그 동영상을 찾아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시는 셈치고 구독과 추천 버튼을 꼭 눌러주시길 바라고,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